지난주 설교 분량이 조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드러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는데, 근데 또 이번 주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고 또 다음 번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장경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겠죠. 이제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여러 번 하고 같이 나눴는데, 근데 도대체 그 염려가 뭐지? 이 염려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먼저 같이 생각해보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마 몇몇 분들은 이제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옷장을 뒤지면서 막 투덜거려요. 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름 됐으니까 옷 좀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너무 믿음 없다고 막 이렇게 나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할 말 없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상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밥하고 간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 믿음 없는 거라고. 완전 복수했죠. 이제 아마 사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게 만든 얘기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사실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31절이 말하는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원피스 입을지 투피스 입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지도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아니면 간장에 밥 먹을지, 그런 게 이거는 무엇을 먹을지는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염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염려라는 말, 이게 자주 일상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쓰는데, 이 염려가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게 이 본문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염려라는 말만 톡 띄어서 보면은 본문의 의도랑 전혀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논문 듀데이인데, 아 몰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냥 잘 거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죠. 밤새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뭐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암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음 없이 보험 든다고,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크고 작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뭐 작게는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탄소도 이게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노후에는 반드시 생산量떨어질 테니까 뭐 그때 대비해서 연금이나 뭐 이런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거 겉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 같은 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어, 뭐 나는 염려 같은 거 없어. 이 사람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 다른 거죠. 예. 이런 자신감은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같은 뿌리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하지 말라, 그 염려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닌 것을 먼저 좀 몇 가지 더 얘기해 보죠.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31절 문자 그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염려만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치면 우리 지스트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헐벗는 사람, 밥 굶는 사람,
뭐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도 다 해결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31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예, 그렇지 않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입는 것, 이런 거는 생존을 위한 그 자원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죠. 즉 지금 생존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영어 실력을 더 길러야 되나? 인맥을 좀 쌓아야 되나? 이 직장이 연구실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존의 염려는요,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된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이 염려를 무엇을 먹을까 이거를 갖다가 목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래도 여전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이제 성경이 하지 말라라는 그 염려가 먹고 입는 그 항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생존의 염려 이거라 할지라도요. 근데 그것조차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자원을 충분히 갖춰놓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열행가. 그리고 이 말씀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치면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 결핍의 여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아예. 우리가 자꾸 계속 이거를 가난하냐 부하냐 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조금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자들의 결핍이라든가 이 주제 그리고 부한 자들과의 차이 이런 문제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주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좀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염려하라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 말씀이요.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한 사람들도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뭐 부한 사람들은 무관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의 정확한 이슈가 결핍 여부가 아니라 결핍에 대한 염려거든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결핍 여부가 아니에요. 결핍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읽은 그 31절에서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막 먹을 게 없어서 결핍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지? 그런 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살짝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 문법으로 31절은 이 말은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결핍 때문에 뭘 먹지? 이런 정황이 아니라 앞으로 결핍될까봐 우려하면서 하는 염려의 말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도 당연히 염려가 생기겠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염려는요. 지금 부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는 지금 내 손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내 손에 여전히 있을지 없을지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삶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돈이 오늘로 승계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돈이 내일로 승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풍요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소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제에서 오늘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에서 내일은 사실 조금 달라요. 그 연속성에는 좀 안개 속이에요.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염려는요. 현재 가진 양에 대한 것보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막 사회가 불안정해지거나 급변하고 막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염려는 더 커집니다. 거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염려는 현재의 풍성함과 상관없이 내일의 불확성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염려를 사실 우리는 명확히 먼저 한계를 긋고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뭐 부족함이 있거나 또 반대로 이렇게 뭐 넘치거나 충분히 그런 상황을 다루는 게 애초부터 아닙니다. 가진 돈이 있든 없든 심지어 지금 막 전혀 결핍이 없더라도 결핍할 바가 염려하는 그거예요. 지금 생존의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갖게 되는 혹시 생존하지 못할까봐라는 그 미리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도요, 이 염려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줬어요.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리 풍성해도 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못 없애요. 지금 돈이 많으면 굶지 않죠. 그렇죠? 위험하지도 않죠.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내일이라는 변수가 딱 고려가 되면 지금의 풍부함이 염려를 못 없앱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일의 염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부자에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가져야 되는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라고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좀 핵심을 좁히면 염려 여부는요, 미지의 내일에 대한 입장 여부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 염려라는 정서적 감정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염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그 정서적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염려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존에 대한 이런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암울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쌓아놓고 비축하고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들. 최대한 많이. 그리고 그 쌓아놔야 되는 양은요, 내가 필요한 만큼은 일단 아니겠죠. 불안하지 않을 만큼이에요, 이건. 물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쌓아놔도 뭐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거는 여전하기 때문에, 염려 자체가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이만큼인데 이제 한계가 없어져요. 비축해야 돼. 그 한계 없이 비축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권력도 있어야 안 뺏길 수도 있고, 또 뭐든지 다 많을수록 좋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염려는 애초부터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적정한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불안을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존 방식, 이게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염려는 이렇게 오겠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또 그분이 좋은 분이고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다면요, 너무 단순하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네? 하나님 믿는 거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 거 아니고 이제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염려에 집착하시고 길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우리 신앙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 여부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만들어가고 다르게 변해가요. 삶의 방식이 이 여부에 따라서. 자,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죠. 뭐냐면 그래요. 이 염려가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 이유인 거? 그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결핍을 자꾸 경험하고 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애초에 결핍 자체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믿고 염려 같은 거 안 할 텐데 왜 이 세상에는 굶주림이 있고 뭐 이런 결핍이 있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하나님 책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 더 쉽게 하면 그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문제는 많지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성하게 부족함 하나도 없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왜 배고픔을 두셔가지고 염려의 가능성을 만들으셨을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덮어놓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면 아마 이후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충분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 주제랑 관계는 없으니까 이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굶주림과 결핍을 주셨는가? 결국 이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세요. 그리고 사람뿐 아니에요. 이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많이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 이 좋은 세상 전체를 맡기신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에 대해서 입장을 갖게 돼요. 첫째로는 모든 원천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 내가 자존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둘째로 맡겨진 세상을 잘 돌보는 겁니다. 이 돌봄의 대상 안에는 자연 만물, 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 서로서로의 사회도 포함됩니다. 우리 서로서로도. 뭘로 돌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돌보겠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앉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은 그 열매와 소산을 이제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먹기 위한 수고, 이런 결핍,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만든 거죠. 그리고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을 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염려도 오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돌보고 가꿔야 될 이 세상을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염려가 되면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연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돌봄이 아니라 착취의 방식으로 이제 자기의 것을 쌓는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정의와 자비가 세상의 원리인데
이제 거기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이제 그 정의로운 세상 위에 탐욕이라는 건축물을 지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난과 굶주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셔도 아마도 굶고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 생기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한몫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당장의 자원을 확보하는 데만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지금보다 더 많이 부어주셔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잉여 자원과 잉여 부는요, 이게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오히려 풍족한 곳으로 흘러가서 더 강한 힘의 착취 구조를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결핍과 배고픔이 근본적으로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창조하신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신학자들은 이거를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원리예요. 재창조라고 부르는데, 근데 재창조는 첫 번째 창조처럼 짠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런 게 아니라 현재의 세상 안에서, 지금 있는 세상 안에서 이렇게 탁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짠하고 나타나는 건 맞지만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서 변화시켜서 전체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창조입니다. 마치 지지난주 설교에서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현재 망가진 세상 안에서 진짜 영광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렀던 그런 악한 시스템, 행위, 이 세상, 이걸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된 그 선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창조의 시작이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 같은 지금 이 이상한 시스템의 세상에서 누룩처럼 살아갑니다. 즉 결핍, 불균형, 아픔이 있는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내세, 오는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중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 세상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도 해요. 그리고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있으면 남한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순해서 남한의 백성은 됐지만 아직 북한 체제가 몸에 배어 있고 남한에 맞지 않는 생활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뭐 국정원이나 뭐 그런 해당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도 하고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교육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사실 그렇죠. 원래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경우에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국정원에서 그렇게 귀순한 사람들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고 6장의 오늘 설교는 그 여러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 이거. 즉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귀순했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그로 인한 붙어있는 삶의 방식으로 이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계속 그 염려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이 땅을 구축해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애초의 질문이 그거였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런 염려 같은 거 안 했을 텐데 사실 그 질문이었잖아요. 이제 그 질문을 조금만 더 끌고 가보면 어쨌든 답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요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세상에 우리를 두시잖아요. 근데 두셔도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환경이 우리를 염려 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염려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거 아시죠? 근데 광야는 음식이 없는 불모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백만 명이 40년을 살았다? 아니 뭘 먹고 살았죠? 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은 아주 특이한 경험인데 이 기간 동안은요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 없이 매일 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40년이었어요. 기간도 짧지가 않죠. 근데 이 만나가 특이한 거는 이게 하루에 1인당 하루치만 주시고는 나머지가 싹 녹아버려요. 더 많이 걷어도 더 많이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리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안 하셔도 될 만큼 너무 당연한 쉬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굶주리던 사람이 다 먹지 말고 남겨? 이거는 어렵지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가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다 먹죠. 그런데 모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뒀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남겨둔 사람들의 행동이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그 멘탈이. 왜냐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다 먹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참고 남기는 거죠? 배고픈 걸 참고.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일의 염려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만큼 매일 1인당 하루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은 굶는 날 하루도 없고 결핍이 전혀 없는 시기였어요. 필요한 만큼 매일 받았다는 말은 매일 충분히 받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내일은 어땠을까요? 지금 말고 내일.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없는 그 곳에서 죽음의 위기인데 하나님 은혜로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결핍이 해결됐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져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사실 지금 배불리 먹은 거 외에 내일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은 만나 내리기 전에 오늘과 사실은 똑같아요. 여전히 광야잖아요. 여전히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면 내일은 죽음의 위기는 원점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원점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내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염려가 생긴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뭐 거기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 어떻게 쌓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거를 아끼는 거겠죠. 이게 최선이니까.
내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비축해 놓는 것이 염려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비록 배가 고파도,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도 그 염려가 크면 이게 사실 대안도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대안도 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비축을 하는 거예요. 즉 매일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그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내일을 염려할 수 있어요. 환경이 이상적이고 결핍이 없으면 아마 염려 안 했을 것이다? 아니요. 염려는 환경 여부가 아닙니다. 믿음 여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일부가 불순종했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다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들 눈에는 사방의 모래가 막 쌀로 보여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들 눈에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건 알아요.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일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매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매일에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세상에서 살아도 전혀 결핍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일의 염려는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미암는 그 이상한 삶의 패턴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더구나 막 결핍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정말 충분히 염려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염려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성도들, 이 대상인 성도들은 내일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안 돼요 라든지, 결핍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라든지 이런 이유들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오는 세상, 이거는 단순히 그 풍성함이라는 조건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진, 고통도 결핍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조리가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는 게 본문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다 완성된 천국이었으면 너무 쉽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여기는 결핍이 있는 세상인데,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가능은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염려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교를 해야 또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염려에 대해서는 어제 해야 되니까 34절 말씀만, 좀 다른 주제지만 잠깐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남았네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명백하게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인 건 맞죠? 그러면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하는 건 안 되지만 내일 되면 그 염려 내일 해도 되나요? 34절을 대충 읽으면 그렇게도 읽혀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죠? 자세히 보시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이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참고로 찬송가 588장 4절에 맨 끝에 가사가 그거였어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가사가 뭐였냐면
예전의 가사가 그러네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내일 염려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뭐 염려를 하고 말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내일의 주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개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일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맡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을 책임지고 염려할 존재는 최소한 나는 아닌데, 그런데 왜 염려를 하냐면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예,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예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 맡기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 오늘을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이 좀 오해될 수도 있겠죠. 내일에 대한 염려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뭐 미래지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염려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현 세상 안에 갇힌 겁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현 세상 안에 갇힌 삶이에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온 것처럼 현 세상 안에 오는 세상, 내세가 이미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현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걱정, 그 염려, 이거는 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역시도 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오는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삶을 철저히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삶으로 고착시켜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다음번 설교 때는 그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텐데 한번 먼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뭐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셔야지. 왜 구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지 말씀하셔놓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잠깐 묵상하셔도 뭐 여러분은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염려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고 그냥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이 땅에 쏟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열매 맺힘에도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4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거기서 가시밭이 왜 열매를 못 맺었죠? 가시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뒤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열매 맺음에도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단지 정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염려의 대상이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자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상숭배까지 가는 게 만몬이에요. 사실 뭐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에 기반한 삶, 그 생활 패턴은 앞으로 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오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내세가 완성됐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때 그렇게 했던 모든 인생, 그리고 삶, 결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요.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